자,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 신약성경 387쪽입니다. 387쪽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한번 짧으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씁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짧지만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를 쓴 바로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분이었고 또 그리고 정말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큰 신임을 받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제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들은 얘기 많이 있겠죠, 그죠? 예수님부터 들은 얘기 많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그 들은 얘기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바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뭘까요? 자, 5절에 오게 되면, 자,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 빛이시다. 그리고 그는 어둠이 없으시다고 오늘 5절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5절 한번 볼까요? 한번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바로 예수님부터 들었다는 얘기예요. 너에게 전할 소식은 그 당시 초대교회는 성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곧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부터 들은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빛이시다. 그분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우리에게 오늘 은혜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빛이 있어요. 빛. 여러분, 세상에도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하나님의 빛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은요, 낮을 상징합니다. 낮. 그죠? 어두워지면 어떻게, 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찌면 우리 낮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빛은 낮을 상징하게 돼요. 또 세상의 빛은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세상의 빛은 성장을 의미합니다. 성장. 그죠? 우리가 햇빛이 있어야 농작물이 자라잖아요. 그죠? 햇빛을 받아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농작물의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빛을, 세상의 빛을 받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농작물도 빛을 받아요. 물론 물도 찌고 바람도 있고 이래야 되지만 빛을 받아야 농작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세상의 빛은 바로 성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빛은 또 소망을 또 상징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어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다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포로 잡혀가지고 거듭komkom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얼마나 빛이 그립습니까? 그죠? 예. 일단 어두컴컴한 이런 감옥에 갇혀 있거나 아니 포로로 잡혀가서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소원이 뭐겠어요? 빛을 보는 거. 그게 소원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소망은 뭐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바로 빛을 보는 것이 바로 그들의 소망인 소망. 그러니까 세상의 빛은 소망을 의지하기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빛의 속성이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빛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빛은요, 어둠을 사랑하는 자를 정죄하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가진 빛은 뭐냐? 그러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자를 정죄하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빛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바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단으로부터 아담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범죄하고 우리 어둠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이 어둠의 자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추셔서 그 빛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대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둠의 자식으로 또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과 하나님에게 갖고 있는 빛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죠? 바로 하나님의 빛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로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바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 접어놓으시고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3장 19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46쪽입니다. 146쪽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 146쪽 요한복음 3장 자,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빛은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어떻게 해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리고 악 가운데 있는 빠져있는 그들이 바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통을 알고 있는 바로 제사장, 사두개의 바리새인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은 어둠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어둠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이 잡고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2000년 전 바로 이 땅에 오셨지만 어둠의 자식들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영접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영접지 못하고 있잖아요. 또다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선지자로 여기고 다시 이제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고 지금도 믿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그 앞에 한번 17절 한번 보세요. 한번 17절 보세요. 자, 17절 보세요. 17절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심판하고 오려고 목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빛으로 오셨다고 1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엇이 안 돼?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인이 우리를 구원코자 주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나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내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 부모랄지라도 내 형제, 내 가족, 친지랄지라도요,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홀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하늘 보좌를 보내시고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그 뒤에 한번 보세요. 한번 자, 우리 한번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6절. 자,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자,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다시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여기 6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고 우리에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에 있는 자들 어떤 자들이냐? 바로 첫째로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자는 바로 어둠에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6절 중간에 보시면요. 어둠에 행하면 그랬잖아요. 어둠에 행하면. 여러분 이 어둠에 행한다는 말은 도덕적인 잘못뿐만 아니라 바로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행하면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도덕적인 잘못뿐만 아니라 바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진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둠에 행한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어둠에 있는 자식이에요. 어둠에. 그럼 우리 믿는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바로 빛의 자녀가 우리가 믿는 성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우리는 다 뭐예요?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이 아니라 바로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어둠에 있는 자는 그랬잖아요. 어둠에 있는 자는 누구래요? 첫째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 누가 거짓말합니까? 이단이 거짓말해, 이단이. 여러분 초대교회는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교회 안에. 영지주의. 뭐 부활도 없다. 재림도 없다. 네. 그리고 영지주의 들어와서 그들을 믿는 성도를 거짓말로 유혹했습니다. 바로 거짓말한 자, 어둠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도 어둠에 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거짓말한 자들. 누가 있습니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뭐 하나님의 교회, 뭐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보게 되면 진리대로 살지 못해요. 자기 방식에 맞게 말을 하나님의 진리를 교모히 바꿔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말하고 자기 방식대로 믿고 그럽니다. 다 거짓말한 자들이에요.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절대로 뭐가 없습니까? 그들에게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오직 빛의 자녀,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에게만 바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단들은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내가 믿는다면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영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몇십 년 믿었어도 내가 어떤 권사, 장로, 목회자의 직분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둠에 있는 자식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7절 보세요. 7절에 빛 가운데로 우리가 구했을 때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갔을 때에 우리의 결과를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어떤 결과를 얻냐? 첫 번째로 서로 사귐이 있다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어서기도 하고 근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어떻다고요? 첫 번째 서로 사귐이 있다. 두 번째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의 중간에 서로 사귐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서로 사귐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는 성도 서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는 밥만 먹는 게 교제입니까? 아니에요. 서로 아픔을 같이 나누고 또 아픔이 있다면 서로 안아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유래해주고
이것이 바로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나의 사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수평적인 이 관계, 바로 성도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교제는 있어요. 근데 이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진정으로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는 십자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 7절에 말하고 있는 서로 사귐은 바로 성도와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바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 이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은 현재 시대예요. 현재 시대. 그러니까 이 예수의 피는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믿을 때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이 예수의 피는 어때요?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날마다 씻어내야 돼요. 이 예수의 피는 계속적인 유효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삶속에서 신앙하면서 우리 알게 모르게 죄 짓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날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빛 대신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멘. 그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앙 영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30년, 40년, 50년 믿어도요,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충실하게 맺지 못하는 성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신앙생활 30년, 50년 열심히 해도 하나님 보실 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3-4가지 맺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비록 짧은 1, 2년 신앙생활 해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실히 맺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우리 교회를 볼 때 사이즈 갖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러나 큰 교회도 할지라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나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충실히 맺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목회 성공은 사이즈가 크다 작은 걸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비록 크든 작든 간에 그 교회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충실히 있느냐, 우리 이것을 보고 우리 판단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우리 성도를 누구를 판단할 때 신앙 연조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분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실히 맺고 있는 성도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해야지, 신앙 영조나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 바로 빛 대신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면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실히 맺어갈 수 있고, 아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말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실히 맺고 있는가? 내가 정말 빛 가운데서 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도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하고 있는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실히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삶 속에서 내가 빛된 자리를 살고 있는지, 정말 내 현재 삶 속에서 갈라디아 5장 말씀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충실히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풍성한 상급을 받는 저들로 축복해 주시고 인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거단 집단 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귀한 주옥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충실히 맺는 그런 빛의 자녀들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안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달라고. 자, 우리 한번 3번 기도하시, 주여 외치고 기도하러 들어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빛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게 하시면 아버지 앞에 진실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오리 빛된 자녀로서 아버지 는 세상에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살고 있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더욱더 빛 가운데로 아버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빛과 수음의 역할을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을 예수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비추며 나가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빛된 자녀를 되게 하시며 이 내 안에 비춰 이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비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땅 우리 이웃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이 나라에 비춰주시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부족한 죄를 붙잡아주시고 연약한 죄를 깨쳐주시며 더욱더 빛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